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는 제목을 들고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욥기서를 읽었지만 정말 욥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범사라는 말은 역경과 순경을 다 합해서 무슨 일이든지 좋든 굳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말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가 쉬운데 굳은 일에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입에 감사를 달고 살지만 그 감사를 외우다 보면 좋은 일에는 늘상 감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굳은 일에는 감사가 덜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통은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이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신뢰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욥의 그 심정을 이야기했고, 또 세상의 모든 그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바로 주님이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텐이라는 이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하면 누구도 그와 견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정말 부러움을 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1976년에 그는 갑자기 그 회사를 크게 세워갖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정말 척추암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가 척추암 하면 그때 당시에는 수술하기도 힘들었고 약물로도 치료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가 정말 곧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슬퍼하였고 정말 많이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있다가 그가 툭툭 털고 활짝 웃으면서 세상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죽을 줄만 알았던 척추암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정신병 환자 치료를 감사치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감사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사치료가 정신병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병에도 크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가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크고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는 감사가 쉬운데 나쁜 일에는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주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 입에서 감사가 없어졌어요. 또 우리가 교회도 역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문이 닫히고, 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 텅 빈 교회에서 목사님과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영상 예배만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 목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려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더군다나 또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 백길 땅길이 다 막히다 보니까 선교팀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들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진짜 헌금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 헌금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해서 이 선교지에서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간 모든 사람들, 선교사님들 정말 마귀사탄과 싸우려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제압을 받으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고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정말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버리다 나니까 어려운 생활을 하더라 이겁니다. 더욱이 우리 국내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우리 국내에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고 정말 우리가 생활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같이 힘들어지더라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 이 코로나 이후에 매달 교회가 막 한 200개씩 나와서 뭐 경매에 나가든지 팔리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교회가 한 200개씩 나가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나 적은 인원이라도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서 영광 돌리고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세계가 경악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앉은 우리들 모두도 다 감사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심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쯤 그대로 짊어지고 맨날 골고다의 언덕을 허덕이면서 오르내리면서 정말 내만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입으로는 네가 진 세상짐 주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내부터 세상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가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고가분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에너지를 높여서 치유를 촉진시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혈압도 떨어뜨리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당뇨뿐만 아니라 소화작용도 촉진시켜서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결국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이고 방부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감기약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서 웃고 떠들면 24시간이 면역체계가 세워지고 1분간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6시간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또 그 감사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이런 생활이 저절로 보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당뇨병하고 암 환자가 평생 살면서 걸릴 확률이 36.2%라고 하는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만큼이나 강건하고 정말 건강하게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기어다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상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가 없이 이렇게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짐승은 본능의 욕구를 따라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은혜를 알고 감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말 땅에 있는 보배처럼 캐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 우리가 감사는 찾고 캐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넘어져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때 우리의 길은 저절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범사는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안 할 때나 병들어 있을 때나 성공하고 실패할 때도 늘상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시편 50편 23절에는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를 알아야 하고 감사를 정말 캐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본문 말씀에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목적을 보여주시었습니다. 고통이 반드시 대한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라 그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간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주권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욥이 처한 환경은 내리 소망은 물론이고 땅의 소망까지도 다 보이지 않는 이런 칠흑 같은 캄캄하고 어두운 이런 삶이었지만 그래도 욥은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욥이 정말 사탄이 정말 욥이 소유물을 몽땅 다 빼앗고 날려보내고 그 자식들마저도 다 죽여버린 이런 환경에서도 또 온몸이 역창으로 인해서 정말 더 이상 참기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을 물질을 주고 그에게 사랑의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욥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나님을 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럼 가서 네가 그의 생명만은 빼들지 말고 가서 욥을 쳐봐라 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를 쳤을 때도 역시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욥은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의 친구들마저도 욥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하였고 또 그 처마저도 너처럼 그렇게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침 뱉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도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욕함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없어지고 떠나간 이런 상태에서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불성실한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기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욥이 한 행동을 보면 정말 저는 이런 환경에 만약에 처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그 한국 사람들한테 맨날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을 많이 욕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어쨌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서 수많은 것을 많이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방을 델델 굴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리 사기꾼이 많은가, 한국 사람들이 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을 끝도 한도 없이 욕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진실로 한국 사람들의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했을 때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살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자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욕을 하던 한국 사람들이 정겨워 보이고 정말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이렇게 감사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감사하라면 야, 네 같으면 그런데 감사하겠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이 당한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그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어려움을 감사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로 바꿔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갈릴리 바다에도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나고 정말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날도 많았습니다.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정말 담대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동굴이 아니라 나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동굴하고 터널이 뭐가 다른가요? 동굴은 막힌 것이고 터널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이고 나한테는 맨 인생이 동굴만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인생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훤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터널을 빨리 지나가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도 말했지만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서 잘 관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섭리가 여기 있고 그 땅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이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는데 아이고 난 싫어요. 나 안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내게 더 중요해서 난 못 가겠어요.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때든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고 또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걸렸다는 것을 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우울증에 걸려갖고 어느 날인가 아파트에서 자꾸 누군가가 뛰어내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저기를 뛰어내리면 마음이 편안하겠지 하고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렸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하니까 나무가지에 걸려서 살아났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일 수 있는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북에 가서 매를 맞아서 간이 터지고 뇌가 터지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간 터지고 뇌 터지면 살아난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디디고 일어나서 오늘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 그때 내가 엄청 대단해서 살아난 줄 알았더니 그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서야 알았습니다. 정말 이런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오로지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노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방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하늘문은 항상 정말 우리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리 정말 내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늘상 하나님께 기도로서 열어가고 늘상 하나님께 감사로서 열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늘상 이렇게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늘상 감사와 기도로서 열어갔기에 하나님은 비록 욥이 것을 다 빼들어 갔다 할지라도 그 후에 그에게 정말 축복을 열어서 가져간 것이 정말 배 이상으로 그에게 갑절이나 갚아주었고 그 자식들까지도 정말 모든 것을 그 아들 7과 딸 3을 주므로 딸도 그 지역에서 제일 이쁜 딸을 주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모든 쓴 기억들을 정말 주님께서 몇 갑절이나 갚아주심을 해서 다 잊어버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역경색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하나님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보니까 사람이 오력이 성성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요 눈을 조금 수술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평생에 안경을 안 쓰다 지금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쓰고도 이 글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래서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우리들이 생활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늘상 간구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정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정말 해달라고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